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 드러난 거짓말만 해도 한 트럭은 될 만한 범죄 피의자 조국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분통 터집니다. 당장이라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그 문재인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좌파가 망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파가 단합해서 살리고 이 미쳐들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를 뒤집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저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이 정녕 그리스도인의 방식 맞을까요? 이러한 열불나는 마음과 우파를 향하는 자세가 옳은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종교인으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의외로 정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괜히 다른 말 섞지 않고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5장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6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쟁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당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조국의 사태로 분내고 열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온갖 이론들과 각종 진영 논리와 정치공학적 태도로 인해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좌파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우파로 붙자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우파의 최대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대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타겟이, 그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우파는 기독교 가치관을 도구로서 활용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파를 도구적 존재로 써야 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파에게 도구적 존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파가 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성경적 윤리관이 답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좌파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자라는 정치공학적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 당 짓는 행위를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좌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뭉쳐야 되고 그 중심은 바로 보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당 행위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뜻을 대변하는 당이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파라고 칭하며 친기독교적인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 자유한국당도 반성경적 집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반기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의 반시오니즘과 동성애 정신을 퍼뜨리고 있는 유엔에서 수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즉, 반기문은 성경적 역사관을 부정하며 성경적 윤리관에 대항하고 있는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바쳐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문재인이 최악이 아니라 반기문이 최악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을 피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는 행위는 결국에 개똥 피하려다가 소똥밭에 뒹구는 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파나 우파를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뭘 어쩌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선택하지 않아도, 심지어 당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회를 바꾸는 것은 투쟁과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헌신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려 하신다면 먼저 제발 회개하십시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바꾸고 싶다면 제발 먼저 회개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거짓과 음란함과 분냄과 술 취함과 호색과 방탕함이 가득한 것은 이 사회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좌파의 탓이 아니고 문재인의 탓이 아니고 바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조국을 보면서 욕하기 이전에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에서,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을 욕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과 아주 친하였던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묻은 아주 작은 더러움에도 민감하지요. 아주 민감해서 그 더러움을 씻고자 물티슈로 닦고 물로 손을 씻어내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아주 작은 거짓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거짓을 가증하게 여기고 멀어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말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많은 TV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웃음의 소재로, 대화의 소재로 승화시켜 놓아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길들여 놨습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유명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위장 전입과 논물 표절 정도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장 전입과 논물 표절 정도는 더 이상 이제는 죄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음란함에 대하여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음란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기독교인의 음란물 시청이 더 비중이 높으며 불륜이 일상이 되어버려서는 불륜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분명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라는 교묘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술을 잘 마십니다. 심지어 지금의 대형 교단과 기성교회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을 우상이 아닌 것처럼 변호를 하고 있어서 정작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일상적으로 하는 그 무수한 거짓말들, 유흥업소를 다니고 야동을 보는 등의 그 음란함들, 그저 몸매 좋고 예쁜 여자, 키 크고 멋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허색하는 행위들, 어벤져스와 같은 우상을 위해 돈 쓰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 술 취하는 것, 분내는 것, 방탕함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투기 모두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더러워지고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되돌아봐서 더러움을 찾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피켓을 들고 우파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더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바뀐다면 좌파가 이 나라를 장악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너무도 한심하고 쉽게 분노하였고 이기적입니다. 또 음란함에 아직도 넘어지고 있고 너무도 게으르며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듯 한심한 놈이었고 지금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한심하고 더럽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나은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그 이후의 일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멀리 하지 마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회개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선다면 이 대한민국은 좌파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에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장악되어 버린 진화론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서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진화론에 져서 거짓이 가득한 지금의 이 세상이 되었듯이 우리는 또
거짓에 질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서지 못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에 장악되었듯이 우리의 미래도 좌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회개에 힘써 더욱 올바른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바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가치관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작 10개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되어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너무도 혼란한 지금의 현실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이러한 혼란함 중에 더욱 하늘을 바라보기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기에 너무도 적당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급박한 이 시기를 여러분이 더욱 하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